안녕하세요. 신답교회 김희구 목사입니다. 온라인 전도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이 교재 다 들고 계신가요? 아직 이 교재를 들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선교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책을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목에도 있던 것처럼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10가지 복음의 메시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온라인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예수를 처음 믿었던 분들이거나 또한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또한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전도를 할 터인데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또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새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양육, 영적 지도자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오늘 첫 번째 제목은 바로 이 책 제목에 동일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작년도에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약 57%의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하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도 23%에 해당했고요. 이 불행과 행복의 기준이 뭔가 봤더니 소득에 따라서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이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최고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약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감에 대한 기준 수치를 10점 만점으로 놓았을 때에 세대별로 물어봤어요.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요. 가장 전반적으로 행복하다라고 행복 수치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30대고요. 그리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이유가 코로나19와도 좀 밀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요.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고 또한 건강이 좀 의심스러운 많은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지난 한 해는 가장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반면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역동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길 원하고 그 일을 성취하고 이뤄내는 가운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의 기준, 이 조건에 대해서 세대별로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3, 40대는 한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기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대답했고요. 우리 60대, 70대, 50대 이상의 어른들은 대부분 다 건강이 가장 행복한 조건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OECD 우리나라 국가별로 세계 행복 지수를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36위에 해당되는 그런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가 이 행복 지수를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었을 때는 30위였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더 떨어져서요. 거의 꼴찌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이 분석관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소득, 물질,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그래프를 볼 때 참 많이 씁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광고 기억하십니까? 2000년대에 한 연예인이 광고에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라고 했던 유행어. 이 유행어, 물론 이 주인공은 이 사람이 아니지만 다시 최근에 다른 주인공으로 바뀌었지만 2000년, 지금 벌써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마 이 유행어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가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부자야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자여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제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근본적인 진리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뜻은 반대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행복의 근원은 누구이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요, 이 특권을 누릴 수 없고 이 권세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서요, 우리 모든 인생은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졌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인간을 정의하기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그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의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칼빈은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충직하게 깨뜨리고 무너뜨렸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신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깨어버리고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하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에 쫓겨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되었지요?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양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양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들은 두려워서요,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어떠한가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요.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되지요. 어항밖에 물고기, 여러분, 물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를 지었을까요? 바로 이 죄의 뿌리인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여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입혀서 내어버렸습니다. 내어주셨어요. 자유함을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깨어진 그 인간들은요, 이 죄의 뿌리의 열매를 맺게 되지. 어떤 열매들입니까? 거짓말이요, 도둑질이요, 살인이요, 음행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동일한 것들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뿌리들입니다. 이 죄의 뿌리,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영은요, 악한 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기로 했을 때,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죄는 거짓말, 도둑질, 살인이라고 말하지. 세상에서 말하는 법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좀 달라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모든 인간의 행동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먹는 그 마음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마음 안에는요, 우리 마음 안에는 누가 들어올지요? 바로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를 악한 영, 사단이라고 말하지요. 또는 마귀라고 말하지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사단을 말하는 거지요. 또한 사단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뱀으로 말미암아 유혹받게 하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뭐라고요?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시는 그 마음을 주는 존재는 뭐라고요?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그게 뭡니까? 죄의 결과,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둘째 사망이요, 저 지옥으로 표현하죠. 음부지옥.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건점과 근심과 염려와 원망, 불평. 여러분, 이것은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요. 늘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근심과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만족하지 못하고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론과 모세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아야겠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방법,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라는 뜻을요, 헬라어, 라틴어로 번역하면 다이나마이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무엇이지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폭발, 무기잖아요. 폭탄이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은요, 어둠의 권세를요, 무너뜨릴 수 있고 깨뜨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무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은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우리 모든 가족이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이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아 이겨내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저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저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꽃과 같이 시들어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다시 부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옳은 행동과 나의 선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 교회, 우리 신답교회에 다니기를 참 잘하였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면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답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는 행복한 목요 전도대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